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책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이 있었나? 라는 것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읽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홈이라는 책입니다. 기억이 희미하시거나 내용이 뭐였지? 아니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인기가 없는 책입니다. 그런 인기 없고 잘 회자되지 않는 이런 책을 공부해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신 좀 인내를 가지시고 이 책을 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곧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책인지 궁금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제국들이 그 세력을 꺾을 수 없는 것처럼 위용을 자랑하다가 언제까지 가겠느냐 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흥망성쇠의 길을 걷는 제국들을 역사상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이 나홈이라는 책은요, 놀랍게도 그러한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이 인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역사에 시간을 쥐고 계시고 또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의 운명도 미국, 러시아, 일본, 이런 중국 이런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운명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발자취를 일부 나홈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홈의 주제는 뭘까요? 심판과 멸망의 선포입니다. 어느 나라를 심판하느냐?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유다, 남유다까지 손을 계속 뻗치면서 아수르가 유다까지는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거기도 점령하려고 계속 침공을 시도한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위용을 떨쳤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주제는 이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나홈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점령했던 그 나라가 심판을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홈이라는 선지자의 이름과 또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멸망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니느웨예요.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상징하는 수도는 서울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의 멸망을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한국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처럼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아수르라는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홈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어디서 니느웨를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라는 조롱 섞인 말이 나와요. 거기 위로, 그게 나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니느웨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나홈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망했어요. 그러면 아직 이 니느웨의 멸망의 선포니까 아직은 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이죠. 그 다음에 나홈서에 보면 그 노아몬이라고 이집트의 도시를 아수르가 점령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633년이에요. 그러니까 나홈이 활동한 시기는 이 633년과 612년 요 사이에
활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홈의 개요를 한번 볼까요? 3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장은 뭐냐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연계해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보복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 나홈이라는 책과 그거는 이스라엘 얘기고 아수르 얘기지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1장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장은 뭔지 아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3장은 뭐냐면요. 그러기에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짧게 돼 있습니다. 아주 암기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책은 처음부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놓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티그리스, 왜 옛날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두 개의 그 세계의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나오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두 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예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한 622년, 한 100여 년 전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로 갔어요. 기억나시나요? 가서 아주 짧은 메시지를 한 줄로 딱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도시가 회개하고 온 백성이 왕부터 다 삼배를 입고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시켜서 니느웨가 회개를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 회개를. 근데 100여 년이 지나서 이제 그 니느웨는 말할 수 없는 포악한 그런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홈에 와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다 끝났고 이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끼리 농담이 있어요. 요나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나홈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했을 것 같아요. 요나가요. 그러면 이 니느웨만 나홈은 목표로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니느웨가 대변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악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지 그냥 니느웨라는 성이 이렇게 망했어 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니느웨의 멸망은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를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언어 자체에 비유도 많고 상징성도 많고 뭐 주제가 막 갑자기 바뀌면서 전쟁 장면을 묘사하는데 좀 논리의 전개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나홈을 읽는데 재미가 더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보복에 또 질투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러니까 진노 2번, 질투 1번, 보복 3번. 그러니까 2절부터 여호와에 대한 속성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틀려요. 보복, 질투. 그래서 요거는 신학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해요. 도대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 무서운 심판, 진노하고 보복하시는, 이제 보복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부정적이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의로운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보복은 옳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아무리 정의로우려고 하고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하게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보복은 결국은 사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완벽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진노, 완벽한 보복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하려면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보복 하기 힘듭니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할게 라는 것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질투라는 것도 어떤 문맥에서 쓰였냐면요.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언약을 깨뜨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질투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시기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거는 의로운 분노, 약속을 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와 거룩은 연결이 있어요. 그 속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요거 짚고 넘어갈게요. 문자 그대로 하면 진노의 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막 화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분노가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실수를 해요. 한 대 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막 책상을 두드린다거나 얼굴이 시뻘개진다거나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우리는 그 진노, 분에 이렇게 그것이 나를 끌고 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돼 있죠? 진노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진노를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진노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만큼 요만큼만 진노하겠다 그러면 딱 그만큼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노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출애굽 이미지를 막 써요. 그래서 바다를 꾸짖고 모든 강을 말리우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진노를 표현하겠다. 또 창조 질서를 역행하십니다. 바산이나 갈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사절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트랜스 요르단 바산 지역은 목장으로 유명했고요. 북이스라엘의 갈멜산은 포도원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레바논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꽃과 레바논의 그 나무들, 그죠? 꽃과 나무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창조 질서를 역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쇠하고 꽃이 시들고 그런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산이 진동하고 산들이 녹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잠깐 7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두렵죠. 이거 어떡하나 천지가 망하는 건가?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무서워할까 봐 잠깐. 근데 나훔 선지자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심판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들은 그죠? 이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느웨 성이 어떻게 아까 그렇게 성벽이 두껍고 그런데 어떻게 망했느냐? 물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전에 9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러니까 요 한 구절이지만 뭘 말하냐면 단순한 하나님과 니느웨의 관계가 아니에요.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결국은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 나훔의 메시지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메시지의 현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대적하고 악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 싸움임을 아주 한 구절이지만 사실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그 여러 신들, 그죠? 말둑, 나부, 벨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뭐 이슈탈, 전형적인 아수르의 신들인데 그들을 멸망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위로를 주시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유다를 향해서는 아수르 얘기하면서 아직 유다는 이제 그 나라가 존재하거든요. 유다가 벌벌 떨고 아니에요. 항상 아수르에 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유다는 이 말은 전형적으로 이사야에 나오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유다의 산 위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복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위로를 주시고 심판 중에서도 또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결국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복하시는 건 맞아요. 악을 응징하십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뭐를 우리는 해야 되죠? 늘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 예배는 예배 시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관계의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홈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받고 그 다음에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돌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2장까지 마치려는 제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은 뭐냐면요. 정말 재밌어요. 2장이. 한 구절 딱 빼고 전체가 심판이에요. 정말 저는 전쟁 영화 싫어합니다. 그래서 2장 가리키는 거 정말 싫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심판하고 왜 심판하는지를 쫙 하는데 한마디. 그게 이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이 말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 얘기 쫙 하는데 잠깐 하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의 영광은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킬 테니까 이 심판 전체의 메시지를 감상만 해라.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8장을 끼고 2장은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8장 끼고 2장 메시지를 좀 즐겨도 됩니다. 그죠? 악이 무너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2장에서 보시면 군대 용어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막 생생하고 긴박감을 자아내고 절박한 모습들, 전쟁에 혼돈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멸망의 여러 단계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실제로 강들과 아까 연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니느웨 주위에는 3개의 강들 정도가 있어요. 그 유명한 티그리스 강이 서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를 흐르는 강이 어디냐면 후스루와 테빌투입니다. 이 강들이 있는데 어떻게 멸망했냐고 알려져 있냐면요. 이걸 관장하는 수문들이 있어요. 이 수문들이 파괴가 되면서 한꺼번에 열려갖고 이 물들이
그냥 홍수가 나버린 거죠. 그래갖고 자체적으로 그 성벽 하나 무너뜨리지 않고 그 물 때문에, 우리가 물의 위력은 현대에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물 때문에 다 망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오도로스 시크로스라는 한 역사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거기도 홍수로 니느웨가 범람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전설이든 역사적이든 물하고 관계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홈서에서도 2장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심지어 전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이것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멸망의 첫 번째는 물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왕후, 시녀가 끌려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신이에요. 여신상이 끌려가고 시녀들, 그 신전에서 섬기던 시녀들,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상들이에요. 그들이 처참하게 끌려가고 벗겨지고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이런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 포기하고 다 도망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번째 멸망의 단계는 뭐냐면요, 노략당함이에요. 이건 좀 재밌는 것이 이들 나라가 노략한 것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막 쌓아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노략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약탈자였는데 약탈당하는 모습으로 멸망의 네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의 마지막 단계는 도시 전체의 황폐함입니다. 그래서 도시 거민들은 절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조롱, 다 멸망한 다음에 조롱의 노래가 나와요. 놀리는 거죠. 거기 이제 놀리면서 사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니느웨 성은 원래 사자가 상징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왕이었던 아술바느팔이 있는데요. 그 아술바니팔 왕은 궁전의 벽을 사자가 사냥하는 유물로 장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아수르를 사자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뭐냐면요, 한때는 사자굴, 암사자, 숫사자, 새끼사자, 사자굴에 먹을 거를 잔뜩 놓아놓고 막 찢어 발기고 이런 나라에 사자굴이 텅 비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모습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호와가 아수르의 대적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작정하시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산성은 황무하게 되고 모인물은 다 터져나가고 빼앗은 영광은 다시 빼앗기고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던 그들이 두려워하고 침략자가 도망자가 되고 사냥을 하던 자가 사냥을 당하는 운명을 만나고 아수르에 파견했던 그런 군대의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고 대신 유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아수르가 망했으니 유다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야, 이제 우리를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던 아수르가 망했구나. 그래서 유다에는 아름다운 소식과 화평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이런 메시지로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응징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신뢰할 때는,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이 악한 성읍, 요나 시대 때 용서해 줬잖아요. 회개로. 예배를 회복할 때는 우리도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죄를 깨끗이 청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큰 위로를 나음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